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불순종한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이 말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순종은 귀로나 아니면 입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순종 말이죠. 순종에 대한 대표적인 스토리들, 특별히 구약에서 순종에 대해서 가장 정말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토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순종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75세의 그 젊은 나이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큰 모험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언약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삼아주신 것,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그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방황했습니다. 잘못된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그때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 앞에 다시 순종하며 주를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큰 도전인 만큼 그 도전 앞에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은 또한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이삭 아닙니까?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번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 번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아붓고 또한 그 고기살은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놔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룬,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니, 여러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그 명령 자체만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명령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기까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엿볼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계신 부분이 있죠. 처음 부분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낙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시고자,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라고 주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너에게 이 이삭을 준 나를 택하겠느냐, 양자택일이었던 것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 약속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를 압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양자택일, 이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맞죠. 정답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대신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이삭은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욥입니다. 욥 역시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우리는 추측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정된 사람이고 욥도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욥의 신앙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그가 누렸던 모든 행복의 조건들, 그 자녀들과 가족과 부와 명예와 건강,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는데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던 사람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불행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욥의 경우에도 그가 받은 고난은 무엇이었어요? 시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사탄의 도전을 꺾으시려고 허락하신 시험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내면의 스토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큰 도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은 여러분 그 시험은 통과해야지만이 됩니다. We must pass that test.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감당하며 이겨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신앙으로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는 순종을 보였는지 우리가 같이 봅시다. 먼저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즉각 순종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부지런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볼 때 새벽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은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생각 났을 때에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소견을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순종이 지체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것을 우리도 배웁시다. 훈련합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순종을 배우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순종이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여기 보니까 번제나무, 불, 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그 아들 이삭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갖는 행동, 거기에 올바른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야 돼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담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한 순종이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라. 아브라함은 목자입니다. 그게 그의 직업이었어요. 일평생 그가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알고 손에 익숙한 것은 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 양의 털을 깎을 때에도요, 그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칼을 쥐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잡을 때 역시 조금도 서투른 점이 없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경험이 많았던 그러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거침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능숙하게, 신속하게 정말로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여기에는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 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의 눈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정말로 그 태어나자마자 자기 품에 안았던 그 이삭, 자라가면서 재롱을 부리고 웃음의 순간을 많이 가져다 주었던, 정말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던 그 이삭, 지난 날이 왜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담대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기꺼이 내놓는 담대한 순종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게 하고요, 즉각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담대한 순종을 보일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심의 순종의 비결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순종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된 자기의 몸, 90세가 된 사라의 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기들, 그 몸에서 약속의 아들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의 40년을 동행하며 알게 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과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었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신약에 와서도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통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제자들을 친구 삼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여기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라고 권고하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의 친구된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목숨을 버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주의 제자들로 살아야지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한 마리의 숫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살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잖아요. 숫양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전해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알게 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구속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뇌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뇌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뇌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후손이 번성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대적의 그 문 앞에서도 정말로 그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더욱더 순종하게 하소서. 즉각 순종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이 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더욱이 나아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하신 주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즉각 구체적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 부활의 신앙,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하는 신앙,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